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굴레들, 이 두려움의 굴레들, 마음의 굴레들, 이 비교와 원망의 굴레들이 다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선고하려고 그럽니다. 죽음을 선고하라. 유대인들에게 죽음이 선고됐어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오로지 유다인들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만이. 거짓 계략이 동원되고요. 돈의 힘이 동원되고 정치적인 힘이 동원되고 왕의 칙령까지 다 해서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학살 날짜는 정해졌고요. 그리고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날짜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우리 다 죽게 됐다, 살려달라 시위를 벌려요.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3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이 왕궁 안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왕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도 자기에게 불리한 소식은 왕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왕의 신하들조차도 이 하만의 권력이 두려워서 왕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모르드게의 대적이었던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작정하고 정치적인 권력과 돈과 왕을 다 등에 업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살 방법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는 노력하는 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죠?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력하라 그러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네가 죽도록 노력해봤냐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만 계속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력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계속해서 부딪히고 결국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있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면 뭐냐면 죽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되는 데는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죽습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계속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신병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노력하라 그러면 안 돼요. 노력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으로 사람들은 살아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노력하면 되겠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또 방법이 있겠지. 그런데 그 방법을 썼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막연하게 희망을 두고 사는 게 나아요. 되겠지 그냥 희망을 두고, 그걸 안 되는 걸 확인을 다 하나씩 해나가면요, 결국은 뭐냐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빛을 전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친구도 안 도와주고 가족도 안 도와주고 다 안 도와준다는 걸 딱 느껴질 때, 벽이 딱 느껴질 때 뭐예요? 마지막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복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안 되니까.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마귀와 사단의 문제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 십자가였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께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해결하실 거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또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예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네가 좀 구하라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회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못 나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마음대로 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고 자기 얼굴을 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왕후를 30일 동안 얼굴을 안 보면 뭐예요?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왕후한테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떠나서 그냥 있는데 왕후가 자기 앞으로 나오면 죽이기 좋은 명분이 되잖아요. 마음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왕에게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방해하냐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문제, 시간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원래 하던 게 있잖아요. 원래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원래 했던 걸 안 하거나 시간을 옮겨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옮기겠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 시간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 안 그래도 삶이 피곤한데 기도까지 하면 더 피곤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경건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까지 해서 피곤하게 사냐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이뻐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나 같은 사람이 가서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안 쳐진 지가 지금 30일 지났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민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좀 대신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내 문제는 기도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같으면 내가 기도를 하겠는데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해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잘 안 해요. 문제가 있는 채로 계속해서 지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제와 사는 데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다. 하늘 문은 여는 열쇠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늘 하는데 실상에서는 뭐냐면 문제 있는 채로 계속해서 살아요. 문제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대도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능력을 선포를 하는데 실제로 삶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은 다 입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누가 신앙을 잘 표현하나 경쟁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다 사라졌고 기도의 능력은 다 사라졌고 복음의 능력은 다 사라져가고 오직 입만 사라져. 입만 사라져. 그래 말잔치가 된 거예요. 말잔치.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 표현하는, 은혜롭게 표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또 행사와 이벤트, 멋있게 행사하고 멋있게 이벤트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크고 대단한 행사를 하면 와, 대단한 거 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성가대가 카타타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달 엄청난 돈을 벌여서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우리 너무 잘했다 이렇게 너무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잘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 뭐가 잘했는지. 자, 에스더의 말에 대해서요, 모르드게가 대답을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이건요, 너는 왕을 찾아가지 않아도 살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은 다 죽는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좀 힘들겠지만 좀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도 너 혼자 살겠네.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는 왕궁의 왕으로 있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에게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 너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섬기라고,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너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구원을 얻어라.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가 왕후니까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주는 게 아니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바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섬겨주는 거, 해주고 뭘 해서 하고 안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요,
죽음이 선고됐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선포됐고요. 죽이는 날짜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미루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게 돼요. 결국 죽는다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냐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걸 떨치고 왕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참고 산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걸로 덮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를 다른 걸로 덮어놓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선고됐는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해도 결국은 그 죽음 때문에, 선고된 죽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라진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가 옵니다. 수없이 봅니다. 제가 수없이 봐요. 그때는 너무 심각해져 버립니다. 제가 위협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이게 정상적으로 사라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안 하고 사는데 사라진다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납니다. 이미 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걸 부딪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들이 지금 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노력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너무 많이 막혀 있어요. 너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싸우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말씀 잘 듣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기도에 나와서 몇 마디 하나님께 부탁하고 갔으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대충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요. 믿음의 반응을 하죠.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들려지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옥토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들려졌는데,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졌는데 속에서 강력하게 중화작용을 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데 내 속에만 들어오면 싹 중화돼 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서 막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싹이 나려면 그냥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썩어서 땅을 완전히 그냥 싹이 이게 뿌리가 내리려면
땅을 막 휘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땅을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땅을 의인화시키면 땅이 얼마나 아플까요? 땅이 얼마나 아플까요? 막 휘젓고 막 흔드니까. 진짜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말씀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냐는, 진짜 구원을 경험하냐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부흥운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강단에 올라가서 선포를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말씀이었네. 우리 삶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보이니까 속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에스더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부딪혀 왔겠어요.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좀 미인한 말이잖아요. 좀 아픈 말이잖아요. 아픈 말을 던져주잖아요. 왕후라고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냐?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요, 시험 들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다 금식하고, 나도 시녀들도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내 삶의 루틴을 깨기도 힘든데, 내가 좀 편한 걸 이렇게 안 하기도 힘든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두고 기도하러 나오기도 힘든데, 규례를 어긴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왕행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다음에 일어난 일 3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하트가 뿅뿅 나왔어요. 두려웠는데 하트가 뿅뿅 나왔습니다. 긍휼을 번쩍 들잖아요. 자, 에스더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에스더가 왕에 가서 하만의 악한 계략을 다 드러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7장 9절과 10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하만의 계략이 다 드러나잖아요. 세 번째, 왕이 새로운 칙령을 선포합니다. 에스더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이 한번 내린 이 칙령 명령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왕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칙령을 발표해서 처음 내린 칙령을 이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칙령에서는 뭐라고 내렸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칙령에서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내린 칙령은요, 유다인들에게 죽음을 선고한 명령이고요. 두 번째 내린 명령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살리는 칙령입니다. 첫 번째 내렸던 그 죽음의 명령을 죽이는 명령이에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죽음이 선고가 됐잖아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선고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30일 정도 괜찮아요. 한 달 안 봐도 하나님은 나와서 엎드리면 이쁘다 해 주시는 거예요. 1년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금규를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금규를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언제든지 용납하고 맞이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실체가 뭔지 몰라요. 그냥 괴로워요. 그냥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모호한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서히 그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에스더가 왕궁으로 왕에게 가서 하만의 실체를 하루 드러내잖아요. 가자마자 왕이여, 하만이 저놈이 죽일 놈입니다 안 하잖아요. 왜 왔냐? 목숨 걸고 왔으니까 너무 왕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왕이요, 아닙니다. 그냥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미칠 것 같은 거죠. 아니, 목숨을 걸고 와서 잔치를 베풀어 달래요. 그래서 잔치를 막 베풀어 주니까 이제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 더도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다음 날에도 잔치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근데 하만과 같이 오세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계속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그냥 한번 진하게, 우리 진하게 한번 하자 이러잖아요. 진하게 해갖고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뿌옇게 보여요. 왜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서서히 드러냅니다. 그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고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알게 하시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알게 하세요. 어떤 문제는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화가 나지? 이것도 몰라요. 내 왜가 아프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프다 이러고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나를 다루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이 적들을 꺾어야 되는 건지, 겸손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대해져야 되는 건지 밝혀야 뭔가 태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해져야 될 때 겸손해져 버립니다. 밟혀버리는 거죠. 겸손해질 때 담대하게 해버리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처하려면, 그 문제를 대처를 하려면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서 빨리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지. 태도를 한번 결정을 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체가 드러나야 태도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와 사건의 죽음을 선고해 주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문제에 하나님이 죽음을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이 칙령, 왕의 칙령을 다 내렸잖아요. 왕이 세로서라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그 명령에 죽음을 선고해 주는 거예요. 죽이는 칙령이 살리는 칙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죽음의 죽음을 선고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만을 직접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호소하잖아요.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왕에게 나가서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칙령으로 하만을 죽이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누립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선고된 이 문제, 사건, 아픔, 고통, 절망,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에 죽음을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칙령을 선포하시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내 아픔, 내 고통, 이런 것들을 나를 사로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다 죽이고 새로운 칙령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가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집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실체를 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 주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선고해 주실 때까지, 새롭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죽음을 선고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에, 우리의 모든 굴레에 오늘 죽음을 선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우리의 선포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라, 주의 자비다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찬송.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내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 찬송.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되는. 사망은 무덤이 되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도요.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되나. 사망은 무덤이 되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도요. 위엄찬 도요.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